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제 27장은 중용 어느 부분보다도 바로 도를 닦고 덕을 쌓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말씀드리면 존덕성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마음을 닦고 바깥으로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새에 있어서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고 수레에 있어서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닦는데 소홀한다면 근본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학문할 터전이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학문만을 위하고 마음을 닦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닦으면서도 반드시 공부가 병행되었을 때 그것이 완벽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불가로 말할라 치면 반일 좌선, 반나절은 좌선하고 반나절은 독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공부한 이는 공부만 하고 마음을 닦는 이는 마음만 닦는다면 여기에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의 폐단을 전혀 조금도 끼어들지 않게끔 완벽한 공부의 모습을 말해준 것이 중용제 27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깊이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7장은 대제라 성인지도여. 자, 언제나 찬탄사는 도치법이니까 위대하다 성인의 도여,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인의 도가 위대하시다. 왜 성인의 도가 이처럼 위대하실까?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양양오 발육만물하야 준구구천이로다. 성인의 도는 어찌나 크시던지, 마치 저 양양이란 말은 바닷물을 생각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 바닷물이 넘실넘실 유동치는 것처럼, 마치 태평양처럼 바닷물이 넘실거리듯이 그렇게 크신 도리로 뭘 했느냐? 만물을 발육시켜 주셔가지고 그 성인의 도의 도 높으시기가 어디까지 갔을까? 하늘 끝까지 가셨다고. 이와 같이 성인의 도는 큰 걸로 말할라 치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크신 일이 뭐였느냐? 모든 만물을 발육시켜 준다라는 거. 바로 이게 성인의 도에 있어서 뭔 부분이냐? 성인의 도라는 것이 바로 도는 하나인데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거구천은 큰 부분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은 우리 공부하고 다음에 관련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의 도에 있어서 작은 부분으로 한번 말해보자. 크게는 하늘처럼 만물을 내어주시고 길러주셨다면 그러면 성인의 도의 작은 부분으로 우리 한번 말해보자. 오 대제라,
넉넉하고도 크시다. 왜 그러느냐? A300과 A라고 하는 것은 A에 있어서 경내, 큰 부분. A라 하는 것은 경내. 이 경내라 하는 것은 대원칙이 되는 예들. 다시 말하면 관혼상제하면 관례, 혼례. 그러면 위유는 뭐냐? 관례 속에 신랑 제배, 신부 제배. 바로 위유라는 것은 경내의 대칭으로 공내, 부분적인 예, 총칭적인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듯이 관혼상제하면 관례는 경내. 그러면 공내는 여기에 관례 속에 뭐냐? 삼가래. 관례 속에 부분적인 거. 그래서 A로 보면은 큰 A의 대목으로 보면 300가지인데 그 속에가 몇 가지로 나뉘느냐? 3000가지로 나뉜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사 부분마다 성인의 도 담겨지지 않은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제배, 신부 사배 그 부분까지도 다 누가 제정해서 인간의 인사와 의칙을 만들었느냐? 성인의 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처럼 성인의 도라는 것은 크게는 만물을 양육하는 것이고 작게는 위유삼천이 뭐겠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성인의 도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인의 도는 큰 부분과 작은 부분으로서 없는 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없는 시간이 없이 언제나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존재한다라는 것. 크든 적든 이것이 성인의 도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대한 성인의 도가 절로 되느냐? 성인의 도는 성인 같은 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것이 대기인. 그런 인물을 기다린 후에 행하여진다는 뭐가 행해지느냐? 성인과 같으신 분이 계신 후에야 성인의 도가 시행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의 도는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계셔야 성인의 도가 시행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인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덕을 쌓아야 되겠죠. 공부처. 그러기 때문에 고로왈 구벌지덕이면 그래서 성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참으로 지극한 덕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뭐요? 성인 될 수 있는 자격이 덕 아니요. 지극한 덕을 갖추지 못하면 성인의 지극한 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리릉자는 이룰성자 뜻이니까. 그리고 모일치자 뜻이니까. 거기에 성인의 도가 모이고 성인의 도가 완성될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성인의 도를 행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전제가 지덕이라는 공부가 필요하다. 지덕이라는. 바로 지극한 덕을 우리는 쌓아야 지극한 도가 성취된다. 그런데 쌓지 못하면 성취되지 않는다. 이런 넷말이 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지극한 덕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가 뭐 있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인 될 수 있는 공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덕이. 바로 지덕 두 글자가 성인 만들어주는 부분이란 거예요. 성인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래서 구불지덕이란 말은 지극한 성인이 되지 못하면 성인의 지극한 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한 덕을 갖추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 지극한 덕을 갖추려면 그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극한 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존덕성 도문학이라는 이 두 가지 공부. 이게
그래서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이 군자는 어떤 군자냐? 성인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 성인 공부하려는 사람은 성인의 지덕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 덕성을 높이는 것은 마음 공부, 그리고 문학을 말미암을 또자, 학문의 길로 말미암은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덕성을 항상 잃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정작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마음 공부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존덕성을 위해서 수양도 필요한 것이고, 수양만 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하셔야 하고,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이게 이와 같이 지덕을 하려면 안팎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안으로 존덕성 공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도문학 공부를 하면, 학문의 길을 따르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그것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존덕성을 하면, 마음 공부를 하시면, 쉽게 표현해서 수양을 하시면, 마음을 닦기 위해 수양을 하시면 치광대, 광대한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극고명, 고명한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온고, 그리고 돈후. 앞에 부분은 존덕성의 공부인 것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이와 같이 좋은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도표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도문학을 하면 어떠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뒷부분, 신정미, 도중용, 지신, 순례.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예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하면, 도문학을 해야 하느니 광대함을 다하면서도 정미한 부분을 우리는 극진히 다하시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명하신 마음을 다하면서도, 마음 공부해서 고명함을 다하시면서도 모든 일에 과불급이 없는 중용으로 길도자는 말미암을 또자, 중용을 따라야 하는 법이고, 온고를 해서 예전에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익혀서 새로운 이치를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도누하게 하면서도 작은 예 하나하나를 높여받들어야 하느니라. 바로 이게 성인의 최고의 공부인데, 이게 뭐냐? 존덕성이란 게 뭐냐? 덕성이란 게 이게 마음인 거예요. 존덕성은 본심을 잃지 않은 것이요. 본심을. 바로 이 마음을 보존하면 도체의 큰 부분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존덕성을 해야 도체의 큰 부분 뭐냐? 발육만물 중국어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존덕성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발육만물을 해갖고 중국어천 할 수 있는 것이 존덕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도문학이란 건 뭐냐? 이것은 치지요. 경물치지요. 경물치지로서 도체의 미세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다가 위에서 읽으셨던 A300과 U3000, 이런 학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나오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한 것이요, 그리고 고명한 것이요. 이게 바로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 넓어진 것이 다해진 건 왜 그러느냐? 반대로 우리 마음이 왜 좁아지느냐? 거꾸로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소갈맹이가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적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이로라도 사이에 가려지면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광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니 나니를 안 따지면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사람은 저렇게 비루해지느냐? 높을 꽃자 반대는 낮을 빛자. 그리고 밝을 명자 반대는 어두운 자. 사람이 왜 비루하고 그렇게 혼미해지느냐? 다른 거 아니요. 왜 사람이 저처럼 비천하게 보이느냐?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추적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명이란 건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사욕만 벗어나 버리면 사람이 고명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 참 고고하시다고. 왜 고고하느냐? 욕심에 매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욕심에 매이면 사람은 비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명을 당한 건 뭐냐? 이로의 사욕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 그러면 고명해진 거예요. 이게 마음 닦은 거예요. 원고는 뭐냐? 여러분은 원고지신을 논어에서 말할 때는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익힌 것인데 중용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양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함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안 가르쳐도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북돋은 거예요. 이게. 돈은 뭐냐?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북돋은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왜 학문이 중요하느냐? 정미한 부분까지 다 하려고. 이치를 분석할 때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수양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마음씨는 좋고 인품은 좋은데 가끔 엉뚱한 일을 해. 이게. 그것은 바로 공부가 안 돼서 미세한 부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중용으로 말미암다 이 말은 일 처리할 때. 그래서 수양 실컷 해놓고도 mod을 때 보면 과격해. mod을 때 보면. 그리고 mod을 때 보면 좀 그래. 바로 이건 중용지도를 학문으로 안 닦아서. 이게. 지신도 뭐냐? 이 이치를, 의리를 다스릴 적에는 날로 몰랐던 부분을 자꾸 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숙례라는 것은 이렇게 문장으로 딱 절제를 하면 날로 조심하지 않은 부분을 조심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 존덕성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뉘느냐? 존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마음 공부를 중시하면 이 공부가 어느 공부로 가느냐? 이게 송대에 나타난 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상상과 완양명으로 흘러가는 학문. 이쪽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런데 학문색에다가 너무나 중점을 두면 뭘로 나가느냐?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리학. 이게 주자계통으로, 정자주자계통으로. 정자주자께서 마음 공부를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 소양에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양명학과 육상사는 심학, 정주로 나오면 이천과 주자선생으로 나오면 이학. 그래 성리학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 공부를 해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거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시고로 거상불교하며 이 때문에 윗자리에 계셔도 교만하지 않으신 몸가짐을 가지실 것이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불패라 어긋난 짓을 하지 않는다.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랫자리에 있든 어긋난 일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 나라가 도가 있으면 뭐 어때요? 벼슬 나갈 거 아니요. 나라가 도가 있어서 벼슬 나갈 적에는 이 소리예요. 구주도는 나라가 도가 있어서 벼슬에 나가면 조정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분은 기연이 조기흥이요. 그분이 조정에서 하신 말씀이 좋기서 그분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일을 잘하셔가지고 출세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도가 없으면 뭐 할 거요? 운둔할 거 아니요. 운둔하면서 시부렁대면 어떨 참이요. 그래서 운둔하면서 나라가 도가 없어서 운둔하면서도 그의 침묵은 좋게 용납할 수 있단 말은 뭔 말이요? 한 목숨 보존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목숨을 잃지 않고. 그러니 자, 바로 이 존덕성 도문학을 해놓으면 뭐가 나오느냐? 시왈 기명자철하야 이미 밝고 또 밝아서가 명철이죠. 바로 이런 존덕성 도문학을 하면 명철이 나오니까, 명철은 뭘로 넘어가느냐? 이보기신이라니 그 몸을 보존한다고. 그래서 이 8글자를 4글자로 줄이면 명철보신. 바로 이 존덕성 도문학을 하면 나라가 도가 있든 나라가 도가 없든 명철한 그 지혜로 우리의 몸을 보존해서 도가 있으면 출세할 것이요 도가 없으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공부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27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송명이학, 송대로부터 명대에 왕양명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학파가 갈릴 수 있었던 기점이 바로 존덕성 도문학, 이곳에서 심학이라는 것과 리학이라는 것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육상산이나 주자께서 동시대 남송에 사시면서 육상산도 도문학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시고, 주자께서도 존덕성을 주장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학문 경향이 육상산이 문학을 하셨어도 존덕성 쪽에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흘러갔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공부는 뭔가?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바로 마음과 지혜를 병행하는 데에 성인의 덕이 되는 지덕이 완성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칠서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안팎의 공부를 모두 겸전할 수 있는 부분이 존덕성 도문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